주안의 만나 5월 16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으로요. 가나안으로 돌아간 형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을 만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간 형들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죄에 대한 경각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 힘써야 하는 이유는 죄의 힘이 우리들의 삶의 근간에 숨어 있으면서 우리의 삶들을 속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혹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쉽게 생각하면서 쉽게 지워버릴 수 있다. 즉, 반복적으로 지어도 마치 범칙금을 내는 것처럼 내가 쉽게 회개하면 나에게서 처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은 우리 모든 죄가 사하여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짓는 죄들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숨어 있으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들이 많다는 것도,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정탐꾼의 혐의를 벗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요셉의 말을 들은 요셉의 형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즉시 자신들이 과거 22년 전에 지은 죄에 대한 일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말들을 요셉이 앞에 있는데 히브리 말로 합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대화할 때에 통역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요셉이 히브리 말을 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말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고 난 이후에 그 일들에 대해서 각각 다양한 당위성들을 부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등의 그러한 생각들을 한 거죠. 그리고 점점 자책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상식 밖의 일들이 좋지 않게 일어나자 이들은 그 일들과 함께 자신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소환하여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의 내면의 바닥에 잘 가라앉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들을 두려움으로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상황들 속에서 자신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다시 인식하였고, 그것이 자신들의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대화를 들은 요셉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결박하고 가두어 버립니다. 자,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는 형들의 자루에 곡식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곡식들이 담긴 자루에 형들이 지불한 돈들을 다시 넣어줍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호의였습니다만, 돌아가는 도중에 형들 중 한 사람의 돈이 자신들의 그 형의 그 곡식 주머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이 형들은 그냥 혼이 나가버려요. 어마어마한 두려움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불한 돈들이 다시 자신들의 곡식 자루에 들어있는 것을 보니까 이 일들이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상황이 주어지자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되어요. 28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사람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해석되지 않는 두려움의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이라고 하는 메가폰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간 형들은 야곱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합니다. 그리고 총리가 막내를 데리고 오면 이들의 말이 진실임을 믿어주며 정탐꾼의 혐의를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한 그 이야기들도 해요. 그리고 이들의 자루들을 다 열어보니까 모든 돈들이 그 자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자 형들과 야곱은 이것을 보고 또한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합니다. 자, 이 두려움은 야곱을 더욱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잃을 것에 대한 더 큰 두려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 이상한 상황들은 형들뿐만 아니라 야곱의 연약함도 계속 건드려요. 야곱은 그 삶의 고단함 속에서 베냐민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베냐민을 의지하고 있는 연약한 야곱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그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만 그것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시간들을 위하여 이 모든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난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죄 속에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의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